우리 한번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좌우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예배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즐기고 모진 또 못돼 먹은 야곱이라 해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신 바와 같이 버티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참 얼마나 그 수많은 참 그 거짓말을 하면서 끝까지 자기 속에 있는 그 자기의 착을 놓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속여 먹으려고 드는, 또 속이니까 속아지는 하나님을 보면서 만만하게 보면서 그렇게 인생을 평생 살아왔던 이 야곱이 드디어 이제 지난 주일 들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았습니다. 결국은 무너지는데 어디에서 이 야곱이 무너집니까? 결국은 자식 문제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야곱이라 해도 결국 자식들이 무너진 이 처참한 상황에서만큼은 또다시 그런 상황에서마저 다른 잔꾀를 생각할 여력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태어나 지금껏 살면서 받아든 인생 성적표의 결과는 헛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자식들이 11명이나 되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이렇게 무너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변질되고 그래서 또 죄를 저지르고 또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대어들고 반항하고 이런 초라한 성적표를 들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헛된 인생이냐. 그게 이제까지 살아왔던 정말 열심히 살아온 야곱이었지만 그게 지금 오늘의 성적표입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어떤 면에서는 반칙하고 거짓말한 것도 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가장이 되어서 애들을 먹여 살리려면 세상에서 순결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면서 신앙도 팔아먹고 뭐 양심도 팔아먹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사실은 집을 위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돈을 벌어 집에 와보니까 돈은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집안꼴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은 그 고대 시대 야곱의 집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맞벌이까지 하면서 엄마와 아버지가 들로산은 아니구나. 뭐 이 지장 저 지장으로 뛰쳐나가서 또 뭐 밤이 맞도록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아이들을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다 어디 맡겨놓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애를 썼던 까닭은 결국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였는데 결국은 돌아오니까 이 자식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있고 엄마 아버지 손에 잡히지 않고 이미 멀리 떠나가 있고 너무 멀리 가는 바람에 나중에는 엄마 아버지의 호소에도 돌아오지 못할 지경까지 갔다면 이것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좀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원하는 사업을 좀 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원했던 그런 어떤 야망을 성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이렇게 처참해졌다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성적표가 이게 허무하다라는 성적표를 쥐고 있는 겁니다. 오늘 누구보다 치열하고 악착같이 살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살았던 모든 이유가 아까도 말했듯이 자식들을 위한다는 것이었는데 정작 그 자식들은 하나같이 탈선을 하고 또 만행을 저지르고 반항을 하는 꼴을 아버지 앞에 보이게 되니 야곱은 그 순간 아마 죽음과도 같은 절망을 느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자식들은 알고 보니 이제껏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보여줬던 아버지가 보여준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껏 보여줬던 기독교, 아버지가 그래도 교회 집사로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가 보여줬던 교회, 아버지가 보여줬던 신앙, 아버지가 보여줬던 예배 생활을 모조리 옆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이것이 야곱에게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보여준 자식이 어릴 때 말이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자기 아버지, 자기 부모가 보여줬던 그 하나님, 또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던 교회 생활, 그 기독교, 비전과 사명이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혹하는 이 세상의 유혹을 거절을 할 정도로 엄마 아버지가 보여준 신앙이 매력적이었는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아이들은 머리가 굵어질 때 교회를 보란듯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자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비참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한없이 좋은 양질의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만년설의 그 헤르몬산, 헐몬산처럼 아이들에게 큰 산이 되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흘려보내는, 아멘 아멘, 양질의 삶을 흘려보내고 양질의 신앙을 흘려보내고 양질의 꿈과 비전을 흘려보낼 수 있는 부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부모인 우리 세대보다 다음 자녀의 세대가 더 좋아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부분에서 부모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이런 성조표를 받아든 이 자리에서 야곱의 회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야곱은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존재인 부모가 그 가정에서만큼은 부모가 제일 큰 영향력이 있죠. 특별히 가장인 아버지가, 남편이 제일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 그 가장이, 그 부모가 변화되어야 그 가정 공동체와 또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흔들려 넘어진 자리에서 기도해서 다시 주님 손잡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느냐가 아니라 넘어질 때 무엇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34장이 아이들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 야곱한테 반항하고 대어드는 모습으로 어색하게 끝난 그 무렵, 아마도 야곱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시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말이죠. 이때까지 자신의 삶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라 하시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시는 그런 야곱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34장과 35장 사이에는 그 야곱의 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들어보는 시간을 지금 야곱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야곱 이야기에서는 제가 설교를 할 때 특별히 장과 장 사이에 우리가 이런 침묵하는, 성경이 침묵하는 이 지점에서 묵상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을 보는 우리의 좋은 그런 관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호흡이 들려오는, 호흡만 들려오는 그 지점에 사실은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또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감수성 있게 이 본문을 접근해야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막 대어듭니다. 저 같으면 목사인 아버지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버지 그러고도 못 삽니까?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내 딴에는 계속해서 12년 쇠가 빠지게 했는데 아버지가 우리한테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대어들고 참 이게 막 지어박지도 못하겠고 막 말을 못해서 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갑자기 화면이 막 딱 멈추면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이런 드라마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방영이 되지만 일주일 동안 이 주인공 야곱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기도마저 됐겠어요. 이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침묵인데 아마 이런 정도 되면은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것은 기도할 힘마저 없을 때가 진짜 힘든 거거든. 상상해 보건대 깊은 침묵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반항하는 모습을 뒤로하고 아마도 야곱이 문을 닫고 조용히 자신의 골방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끄고, 그리고 이제 뭐 잠금 모드 이런 걸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불도 끄고, 그리고 뭐 식사라도 하라고 말하는 그 4명의 부인들의 어떤 그런 또 그 잔소리 이런 것들도 다 뒤로 하고 진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깊이 눈을 감고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예,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저도 교회 사역 가다가 진짜 힘들 때는 말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내 마음을 유일하게 아는 아내와도, 사모하고도 말을 섞고 싶지 않은, 또 사모도 저랑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서로 말을 해봐야 서로 부정적인 얘기밖에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마누라 4명하고 얘기해봐야 이놈의 새끼들 다 네가 서요 이러면서 뭐 이거 또 집안에 분란만 일어나고 부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로 못하는 겁니다. 또 말을 해봐야 자기 집안 욕을 얼굴에 침 뱉는 거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야곱도 침묵하고 반항했던 아이들도 집을 뛰쳐나가고 오고. 그런데 그 침묵이 흐르고 난 뒤 35장 1절을 보면은 대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과거 수십 년 전 바로 그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로 네가 돌아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한 구절의 말씀이 야곱을 찾아갑니다. 자식들도 찾아와서 아버지 미안합니다 안 그러고, 어떤 면에서 눈치 보는 부인들도 감히 깊은 침묵 속에 들어간 남편을 깨울 수 없고, 그 누구도 말을 걸 수 없는 절대 고독 속에 이 믿음의 주인공 야곱,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야곱, 그 심령 속에 한 구절의 하나님 말씀이 방문하고 찾아갑니다. 그 말은 대단한 말이 아니라 베델로 돌아가라. 이때까지 지금 야곱은 계속 실패를 했는데 뭐가 실패되었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라반한테 된통당하고 거기서 나올 때 첫 번째 목적은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이건 지명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베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베델은 자신의 인생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줬던 하나님과의 처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가는 것은 곧 베델로 그냥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로 말하면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예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에서와 400명을 만났을 때도 참 두려웠지만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지만 여전히 실패합니다. 안 돌아가 버리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런 성경표를 들고 다시 하나님은 그가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베델의 카드를 들고 서서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또다시 베델로 올라와라. 그러나 야곱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시면 고민 하나 없이 이 말씀을 붙듭니다. 아멘 아멘. 야곱이 베델행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결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순종을 하고 시도를 하고 진짜로 의지를 가지고 행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다른 것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도 구멍이 없고 어디에도 문이 없기 때문에 뚫려있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만 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하나님 당신의 일을 그를 위해서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베델행 결심과 그 시도, 그리고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하심 앞에 보인 야곱의 반응으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야곱의 베델행 결심, 그리고 시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 앞에서 보이는 야곱의 반응, 이렇게 네 가지의 그림으로 말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의 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요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침묵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출현. 이게 얼마 만에 들려오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적어도 한 20년은 되었고 20년보다 더 되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침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괴롭고 가장 못난 모습일 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을 향하여서 찾아왔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출현했다. 아까도 읽었지만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 인생 최대의 강적을 만나 완전히 산상조각난 인생 그 밑바닥으로 그가 곤두박질 쳤을 때 인생 가장 초라한 밑바닥에 있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구절의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해라. 여러분, 그가 만난 인생 최대의 강적이 뭡니까? 에서입니까? 400명의 그 대적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강적이 아니었어요. 야곱 인생 최대의 강적은 바로 자녀들의 탈선, 자녀들의 만행, 자녀들의 반항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고집으로 꺾지 못하는 최고의 문제였어요. 결국 야곱도 거기에서 꺾인 거죠. 그리고는 들려진 말씀 앞에서 야곱은 순종을 결심한 후에 곧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입 바깥으로 선언합니다. 순종과 결심과 선언. 아멘 아멘. 왜 선언할까요? 마음속에 자신만 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언제 또다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행보를 보이죠.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받은 말씀을 입 바깥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양육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고 난 뒤 뭐합니까? 나누죠. 들은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살겠노라고 말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신앙 고백, 공동체 고백. 아멘, 아멘.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뭘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한테 그런 분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을 나는 이렇게 믿는다. 나는 이것을 믿기로 결정했다. 나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다. 이것을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입 바깥으로 말하고 선포하면서 신앙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귀는 항상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뭘 뺏어갑니까? 삶을 무너뜨릴 때 말의 고백을 뺏어갑니다. 왜요? 은혜를 받았어도 왜 말 못합니까? 말한 대로 살 자신이 없다는 것을 마귀가 인지시키면서 말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랫동안 고백해봤고 실패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네 고백해봐야 또 실패할 거니까 입 다물어라,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참소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신앙의 첫 출발은 입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리더님 이번 주에 세가정 모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래 막 고라삼삼 뻥을 쳐도 그래도 입으로 선언할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로 고백을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듣습니까? 본인이 듣죠. 그래서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선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야곱이 이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제단 쌓겠다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껏 자신을 무능하고 또 변질된 족장으로 여기고 있었던 자식들, 그리고 함께 했던 오랫동안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종들에게 야곱은 자신의 결심한 바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족장이기 때문에 들으라고 얘기를 하면 다 듣겠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세요. 자식들이 지금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깁니까? 고대 시대의 그 야곱의 집은 교회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예요. 질서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가장인 야곱의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어요. 권위가 없어. 왜냐하면 삶을 보니까 니나 내나 똑같은 기라. 그러니까 자식들도 등을 돌리지. 그리고 심지어 종들도 자기의 주인을 시원찮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입이 한번 꺾여서, 권위가 한번 꺾였습니다. 말빨이 꺾였어요. 이럴 때도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 받은 것과 결심하고 말을 하는 것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그렇죠. 부부싸움을 했을 때 왜 마음은 풀렸지만 남편들이 아내한테 먼저 말을 못 겁니까? 내 마음 같지 않을까 봐. 또 내 마음 같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괜히 내가 내 카드를 보였다가 밟히면 어려워지니까 나도 화가 난 것처럼 사실은 풀렸는데도 거절당할까 봐. 그래서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이런 쓸데없는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진도가 나가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를 통해 말씀이 나가도록 우리가 이것을 의식적으로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묶으면 안 돼. 말씀을 풀어헤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안 될 때 안 될 값이라도 할 것처럼 선포하라.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다음 순간부터 사랑이 안 될 줄 알지만 그래도 사랑한다고, 좋아했다고, 좋아한다고 진심이 나와버렸네. 좋아한다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할 것이라고 그렇게 결심을 선포하죠. 네. 야곱 입장에서는 대단한 용기를 낸 것이고 그 상황에서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신의 결심에 모두 동참해 줄 것을 명령합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죠. 자식들에게도 그리고 종들에게도. 왜요? 뭐 하기 위해서? 베델로 가기 위해서. 베델로 가려는 결심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갈 준비를 실제로 하는 겁니다. 갈 것처럼, 진짜로 갈 것처럼. 아멘, 아멘.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읽어보셨죠? 이방 신상을 버려라 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여러분 왜 야곱 집에 이방 신상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야곱은 알고 있어요. 모른 척하지만 야곱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겜에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 했던 바꾼 직업이 뭐였냐면은 매매업입니다.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매매업을 했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직업은 유목이거든요. 양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매매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이죠. 먹고 살기 위해 세겜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이 살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렇게 산 것이 벌써 한 20년 되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지금 야곱님 주인님 입에 밥이 따박따박 들어가니까 우리가 뭐 어디서 땅을 파가지고 쌀을 가져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 전부 다 이렇게 거래해서 무역을 해서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상거래를 하고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지금 밥 먹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무능력한 이 주인을 잘못 만난 덕분에 세겜에서 먹고 살려고 세겜 사람들과 무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시대에 무역을 하려면은 서로가 서로를 뭐 해야 되냐면은 신뢰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너는 내 친구다라고 말할 때 증표가 뭐냐면은 내가 믿는 신과 네가 믿는 신을 맞바꾸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신상이에요. 우상들, 부적, 또 우리 아시죠? 많이 해보셨잖아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 그 옛날에는 이런 신들이 많았으니까 얼마나 신들이 많겠노. 예? 저 인도에는 3억 개의 신이 있고 또 대만에도 한 800만, 또 일본에도 한 수천만, 이런 많은 신들이, 귀신들이 있거든. 자기가 믿는 신을 이 사람이 인정해 줄 때 너랑 나랑 같이 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야합하면서 주고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신상들이 종들의 집에 질비했습니다. 이 신상의 종류만큼, 개수만큼 그들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만큼 돈을 번 거예요. 그 돈을 번 만큼 그들이 그렇게 삶의 때를 묻힌 겁니다. 사실 이것을 야곱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묵인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베들로 가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속에 먹고 살겠다고 팔아먹은 양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상들, 상거래 매매 과정에서 징조를 위해서 받아들였던 그 우상들을 내어놓습니다. 종들에게 내놓아라 합니다. 베들로 가기 위한 준비죠. 또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상도 내놓지만 우상이 밖에 눈에 보이는 우상만 버리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미 우상을 축복받으면서 신앙의 담이 낮아졌어요. 마지노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상과 동화가 되어서 세속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우상만 버려서 될 것이 아니라 자신들 속에 있는 신앙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신도 마음도 태도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현재 결탁되어 있는 모든 죄를 청산하고 끊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냉장고 정리해라.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되니까 다 소주병 정리하고 담배꽁초 정리하고 만나면 나를 죄짓게 만드는 친구와의 그 주소록 정리하고 카톡 정리하고 컴퓨터, 휴대폰, 얄궂은 앱 정리하고. 아멘 좀 하이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베델로 갈 준비를 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했습니다. 옷을 바꾸어 입는 것입니다. 무슨 옷을 벗고 무슨 옷을 입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세겜의 옷입니다. 세속의 옷.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았던 세상의 유니폼. 그것을 벗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벗는 것으로 부족하고 새로 갈아입어라. 굳이 이것을 의미를 좀 보태면 뭘까요? 유니폼을 바꿔 입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태도와 자세와 목표와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유벤투스라고 하는 축구, 거기 이제 선수인데 유벤투스라고 하는 축구 그 명문 구단에서 막 축구하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영국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계약을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막 사진 막 찍지요. 그렇게 할 때 이 선수가 감독이랑 계약을 하고 손 악수하면서 제일 먼저 뭐를 보여줍니까? 내가 이적해서 넘어갈? 내 혼자 합니까? 축구는 내 혼자 하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들고 뛰는 거 아이가? 이걸 보여줘야 진짜로 계약한 거예요. 나 이제 어디에 생명 건다? 맨유에 생명 건다. 내 지금 누가 보면은 이거 EPL 강의하는 줄 알겠다. 나 이제 유벤투스 아니고 어디에 생명 건다? 맨유에 생명 건다. 어제까지는 유벤투스에 있을 때는 맨유를 향해서 골을 넣었지만 오늘은 골 넣으면 안 돼. 자살골이라고. 나는 이제 맨유를 위해 생명 건다. 이걸 결단한 거죠. 유니폼이 이 사람의 정체성, 태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으라 한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오에 뭐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완전히 옷을 갈아입고 유니폼을 갈아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회복해라.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진짜 만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할 것처럼 하자. 아멘, 아멘. 말씀 앞에서 야곱이 이처럼 순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자 다시 하나님께서도 그런 야곱 앞에서 반응을 해 주십니다. 야곱을 도와주십니다. 말한 대로, 본인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말한 대로, 지금 종들하고 같이 식구들과 같이 한번 막 해보자고 결의한 대로. 아멘, 아멘. 이때 하나님이 힘을 실어줘야 야곱 되지. 목사님이 입으로 뭐 선포했는데 뭐 일이 안 되고 뭐 말하려고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실패하면은 누가 따르겠노? 하나님이 주신 말씀 탑리더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탑리더가 선포하고 기도하면 되더라 하는 것이 보여져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자 하는 지심을 가진 야곱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꿈이 참일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진짜 참일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거든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왔다 가십니다. 주님은 다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면 하나님이 물심양면으로 돕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참이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5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어딘지 한번 알아보세요. 아직까지 안 했겠나? 종들이 자기 손에 있는 뭐라 하노? 자기 손에 있는 신상,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자기 거를 안 그래도 시원찮아 보이는 이 야곱이 지나 잘 살지.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은혜 받고 왔는지 뭘 자꾸 이렇게 샀는데 보니까 진심인 것처럼 보여. 그래서 무시했던 이 주인의 뭔가 그 설명되지 않는 야릇한 느낌, 좋게 말하면 영적인 권위. 어디서 이 권위가 회복되었지? 어제까지 분명히 별 볼일 없는 야곱이었는데 저 눈빛, 저 낯빛, 저 태도가 뭔가 이게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는 느낌.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는가 보다. 오늘 세 가지 모임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오늘 리더가 얼굴 보니까 진지하네. 그냥 앞으로 지난 한 몇 주 동안 계속 그냥 카페 가고 밥 먹고 그냥 계속 야식 먹고 집에 보내두면은 이번 주에 뭔가 좀 달라졌네. 너무 제가 핵심을 찔렀습니까? 그걸 압니다. 리더가 기도하면 새 가족이 알거든요. 그렇죠?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안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말씀 갑작스럽게 내놓는 몇 가지 제안에 불편하지만 순종하기로 따르고 종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란듯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귀고리와 우상만 묻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부끄러운 세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살았던 과거 20년 전체를 여기 묻은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삶을, 부끄러운 삶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삶을 땅에 다 묻은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묻어야 돼요. 아멘, 아멘. 과거의 실패에 묻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예수 믿지 않을 때 살았던 모든 기억들을 묻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아멘이 왜 크게 안 되지? 묻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께 물어봅시다. 진지하게 딱. 묻으셨습니까? 묻으셨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할 것처럼 했더니 종들도 따르고 반항하던 아들들도 아버지를 따르는 뭐가 회복이 되었습니까? 이걸 딱 들어보니까 뭐가 회복되었습니까? 달라 그러니까 막 주잖아요. 묻어뿌도 아무도 말도 안 하잖아요. 뭐가 회복됐습니까? 권위가 회복되었죠. 권위가. 아멘, 아멘. 집안에 있는 가장이 여러분 이거 무너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니 왜 아빠 말 안 듣노? 이게 그 말입니다.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말빨이 안 쓰는 겁니다. 부인한테도 여보 왜 내 말을 그렇게 귀담아 안 듣노? 왜 나를 무시하노? 권위가 무너진 겁니다. 그 권위는 말씀에도 나왔지만 모든 이 땅의 권위는 권위의 출처가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막 눈을 막 보라리고 막 성질 부린다고 그게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성질도 부리고 막 눈도 막 불안하고 이렇게 막 겁을 주잖아. 위협을 내서 잡아내는 것은 그건 권위가 아니에요. 부드럽게 말하고 소리 없이 작게 말해도 그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으면 거기에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소리 크게 치지 않아도 그 말씀 자체가 올곧으면 올곧을수록 권위가 실리는 겁니다. 이 권위가 야곱이 하나님께로 딱 마음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곧장 야곱에게 그가 수십 년 동안 갖지 못했던 권위를 손에 쥐어줍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5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그들이 떠납니다. 진짜로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지금 아들들이 사람 죽이고 사고 쳤잖아. 그들은 전부 다 연합군대인데, 연합민족들인데 이 세겜을 건드렸으면 연합하는 많은 동맹국가들이 야곱 집을 수대반 만들 수도 있는데 옷을 갈아입고, 누가 봐도 지금 옷 갈아입고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베델행 이렇게 하면서 깃발 흔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모두가 다 따라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못 도망가게 해라, 잡아치기라 이렇게 안 하고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겁니다. 내 아들 건들지 마라, 교회를 건들지 마라, 이 가정을 건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삶, 하나님이 힘 주시면은 대적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뭐가 회복되었습니까?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아멘 아멘.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 저 사람 주의 종이다. 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다. 아멘 아멘. 이 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셀이다. 이 가정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가정이다.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두려움을. 아멘 아멘. 사무라이가 이러면 칼을 빼는 게 아닙니다. 칼을 그냥 들고 있을 때 겁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다가 특별히 뭔가 하나 보여줄 때는 특별히 대나무 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뭐 사람을 베고 찌르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하수, 고수는 그냥 따라오라고. 그래서 저 담양에 가서 대나무 밭에 들어가서 쓱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나무 한 5개가 스르르 쓰러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웃으면서 쓱 이렇게 보는 겁니다. 눈빛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벌써 뭐 배인 겁니다, 지가.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질 안 부리는데도, 같이 막 욕을 안 하는데도, 욕을 할 수 있지만 욕을 빼지 않습니다. 이렇게 쓱 이렇게 들고 이씨 이렇게 하면 이래도 막 쫄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 그게 권세의 회복이라. 예수 믿는 사람의 품격,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권위. 아멘 아멘.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나 우리의 후광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의 회복이에요. 이 권위와 권세가 회복되어지는데 이게 다 뭡니까? 이제껏 야곱이 죄와 결탁하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 성공, 생존, 이거 야망 이거 붙들고 막 달려가다가 정작 인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소중한 거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권위와 권세를 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이전과 다른 거 있죠. 뭡니까? 아내가 이제 말을 듣고 따르기도 하죠. 가끔씩 아이들이 아빠의 영적 권위 앞에 이렇게 딱 고개를 들고 귀를 딱 열기도 하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가정 예배 시간에 아버지가 준비해서 드린 그 유인물 가지고 말씀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 아버지가 집에 가장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다 본인이 말씀을 풀고 뭐 저처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다 적어 드리잖아요. 읽으시면 돼요.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딱 선포하고, 그리고 엄마와 자녀들이 그 아버지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으면 이러한 것이 훈련이 되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가정 예배를 하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의 이게 회복의 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가정들이 이런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나는 영적인 권위와 이 권세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아멘 아멘. 긴 침묵을 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자 야곱은 이제 20년 전과 같은 실수를 2번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못하게 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하게 만들어 주시자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못하는 걸 하게 했는데 안 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었던 과거와 달리 그 은혜에 올라타서 아멘, 은혜 주실 때 은혜에 올라타서 순종을 완성시키는 야곱을 봅니다. 베들로 올라와라 그러니까 베들로 올라갔어요. 예배를 드리라 했더니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마침내 베델에 이르자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기 직전, 그런데 희한한 것은 맨 먼저 베델에 가서 경험한 게 뭐냐면 위기였습니다. 항상 그래요. 믿음으로 뭔가 새롭게 한번 살아보려고 결단하고 심지어 교회도 오고 베델도 오고 행복 모임도 가고 그래가지고 막 은혜도 받고 그래가지고 참 좋다면서 마음 먹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팔을 다 걷어붙지마 제일 먼저 항상 고개를 드는 게 뭐냐면은 이런 위기들이에요. 분명히 막 만사가 잘 풀리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만사가 꼬이는 것 같고 예수 괜히 믿은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환경이 내 눈앞에 딱 주어지는 거. 그래서 참 이건 정말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아멘 아멘. 만약 이것이 이야기라면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 이때부터 계속 이제 잘 돼야 되거든. 근데 실제로 야곱도 정말 몇십 년 만에 마음을 먹고 신앙으로 돌아왔는데 좀 위기가 생깁니다. 그 위기라는 것은 뭘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적힌 대로 바로 유모 드보라의 죽음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자,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까지 한 번도 전면에 등장한 적이 없는 유모 드보라의 존재가 오늘 나타나고 있죠. 뭐냐 하면 아주 옛날 야곱이 집을 떠났을 때, 그때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리브가 엄마가 자기 오빠의 집에 있는 그 야곱을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 겁니까? 자기를 수행하는 자기의 몸종 드보라를 자기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야곱을 돌보라고 유모를 보낸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보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야곱은 분명 혼자 집을 떠났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야곱이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야곱을 돕기 위해서 엄마가 이 야곱을 돕기 위해 유모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추측해 보건대 이런 기록을 보면 왜 갑자기 유모, 이때까지 언급 안 했던 유모 정도의 이런 드보라의 죽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도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말하고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베델에 오자마자 왜 드보라가 죽었다는 말을 적고 있냐 말입니다. 이 드보라가 의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드보라라는 존재가 야곱과 결탁해서 뭔가 의미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냄새를 맡아야 돼요. 이 냄새를 맡아야 돼요. 이게 뭔가 있다. 이 죽음이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유모 드보라는 거의 자기한테는 리브가입니다. 야곱에게는 또 다른 리브가요, 또 다른 어머니예요. 유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커녕 그때는 신앙이 없었으니까 유모를 의지했겠죠. 유모가 또 미주알 고주알 다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님에서 도움을 줬겠죠. 그래서 야곱한테 큰 그늘과 같은 인물이 이 유모 드보라입니다. 그런 드보라가 베델에 오자마자 뭘 좀 하려하는데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죽어진 이 유모의 죽음을 놓고 그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이 야곱의 심정을 들여다보면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든지 이것 때문에 흔들렸다든지 내가 좀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 이러면서 뭔가 좀 마음이 낙심했다든지 이런 흔적을 절대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을 결코 사건화시키지 않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슬픔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슬픔이고 두려움이지만, 의지할 사람이 없어졌으므로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사건화시키지 않고 한낱 작은 해프닝으로 이걸 극복해 버리고 맙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미안합니다. 야곱이 진심이구나. 베델에 올라올 때 물리적으로 몸만 이주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짜구나.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유모를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 베델에서부터는 나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그가 이 사건 앞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베델이라는 의미와 함께 이 의미가 참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알던
그 시시했던 야곱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도 보시게 되자 드디어 이곳 베델로 야곱을 불러 올리신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내용을 다시 야곱에게 갱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9절에서 12절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소리로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 이 다시란 말 참 좋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매, 야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매 하나님도 야곱에게 다시 나타났더라.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시려고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한두 번쯤 넘어질 수 있어요. 간증을 하고 난 뒤에도 자빠질 수 있고, 어제까지 불같이 쓰임받다가도 다음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 보세요.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의 목을 다 치고 영적으로 그렇게 승리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쓰임받았던 반면, 바로 그 다음날 얼마 안 되어서 이세벨 여왕의 농간에 의해서, 왕비의 농간에 의해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삼손도 보세요. 특비 하나로 블레셋 병사들 1000명을 때려잡고는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괴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는 바로 그 순간 목이 말라 죽겠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어제는 어제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은혜는 진작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할아버지의 은혜, 아버지가 누렸던 은혜를, 이걸 대물림해서 주고 싶었던 것이 주님의 본심이셨습니다. 왜 오라고 했습니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진짜를 주기 위해서 오라고 하신 겁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일단 말았죠? 다시 오신 하나님. 10절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앞으로 네 자녀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거다. 아멘, 아멘. 또 그 후손들 중에는 또 뭐가 나오겠다? 왕들이 나올 거다. 다윗이 나올 거다. 솔로몬이 나올 거다. 수많은 왕족들이 일어날 거다.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다시 아멘 합시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었어요. 그 아버지 이삭도 이것을 받았고, 자손에 대한 축복의 약속, 자녀가 잘 될 거다. 또 그 자손들이 살 땅을 내가 주겠다 하는 땅에 대한 약속, 이것이 드디어 야곱에게 위임되고 있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약속이었는데, 오늘에서야 드디어 이 비전과 사명이 야곱에게도 위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야곱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약속, 갱신된 약속은 이제껏 야곱이 세상에서 고생까지 하며 움켜잡아왔던 그 어떤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비싼 축복이고 가장 놀랍고 값어치 있는 보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렸죠. 허송세월을 했죠. 진정한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30년 전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여기 나오는 다음 장면입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님밖에 없네. 따라합시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멘,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렇죠. 이제까지 얼마나 속고 속이고 치열하게 어렵게 힘들게 삼촌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엄마도 어려움을 주고 뭐 만나는 사람마다 어려움을 주고 야곱한테 걸리면 살아남지 못해. 전부 다 하여튼 문제 만나고 야곱 주변에는 전부 다 원수밖에 없어. 피를 질질 흘리면서 남들도 피를 흘리고 지도 피를 흘리고 불행하게 그렇게 지치도록 살아와야 돼.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고 미숙하게 사는 이 야곱의 잘못된 거친 질주를 누구도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의 고단한 질주를 누구가 멈춰줘야 돼. 잘못 사는 삶을 멈춰줘야 돼. 실수하고 죄 짓는 삶을 누가 멈춰줘야 돼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누가 제일 힘들어요? 야곱 때문에 속은 사람들입니까? 야곱을 만나서 당한 사람들입니까? 누가 제일 힘듭니까? 그렇게 사는 야곱이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아 있죠? 저놈만 없었으면 하는 그 문제아가 제일 힘든 겁니다. 저 인간만 없었으면 하는 늘 나한테 고통을 주는 그 인간이 제일 힘든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만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사는 아버지가 힘들어요. 복음을 통해 그것을 멈춰줘야 된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쳐줘야 되죠.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지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들만 오랜 세월 찾아 아멘. 참 이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나한테 뭐를 주고 싶었는지 알겠다. 이제 아버지 우리 이삭이 나한테 뭐를 주고 싶어 했는지 내가 이제 알았어. 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내 힘으로 이렇게 거의 뭐 수십 년 아니 평생을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깥에서 뭔가 성공하려고 애써보고 행복하려고 애써봤는데 그런 많은 세월들을 다 보내고 난 뒤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본인이 고백했던 겁니다. 오랜 세월 찾아 주님, 내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다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 고백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또 진한 감동 속에 이런 철난 고백을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다 같이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진짜로 베델이라 불렀더라. 40년 전 그 베델, 그것이 또다시 베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베델을 베델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는 40년 전 추억을 더듬어 추억의 장소에 왔는데, 그래서 40년 전의 은혜를 더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다시 베델의 은혜로 주시면서 40년 전 은혜를 추억하지 않도록 오늘의 새로운 은혜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어제의 베델이 아니라 오늘의 베델로 살라고. 아멘 아멘. 근데 여기에서 말씀이 탁 마무리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야곱한테 하도 속으셔가지고 또 야곱을 한번 그 진위를 털어봅니다. 드보라의 죽음도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진짜냐? 그렇죠.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네 신앙이 진짜인지, 하나님도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황으로 물으시면 우리도 입이 아니라 상황으로, 행동으로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셔도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받쳐주고 밀어주지 않고 지시하지 않는데 속 시끄럽고 막 마음이 아픈데도 이 마음이 아픈 이 아픈 마음을 들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자리를 향해서. 아멘, 아멘. 마지막 하나님이 알고자 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상황은 뭘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16절부터 18절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난 새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읽으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리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분위기가 진행되던 고조되던 과정에서 또다시 한번 이 은혜의 흐름에 긴장감을 줄 만한 사건 하나가 터졌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이 평생을 놓고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4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자기가 볼 때는 진짜 나의 와이프, 나의 진짜 리얼 와이프, 진짜 나의 부인, 바로 그 라헬의 죽음이었습니다. 지금껏 야곱이 지난 수십 년 동안이나 가장 사랑해 왔던 여인이 오늘 자신의 아이를 낳다가 출산과 동시에 죽음을 맞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 또다시 그 베델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베델? 이 정도라면 베델이 이게 축복의 땅인지 모르겠어요. 벌써 2사람이나 죽어 자빠졌어. 그것도 야곱이 사랑하고 또 의지하던 사람 유모 드보라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그것도 자기 아이를 낳으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경우를 들어보자면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성장하고 행복 모임을 열고 쓰임받고 또 셀리드가 되고 이런 많은 열매를 보고 있는 중에라도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자신의 가정에 배우자나 또 가족 중에 소중한 사람이 졸지에 세상을 떠나는 일을 당한다면 대부분은 어떤 경우가 될까요? 무너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너집니다. 어머니와 같았던 유모 드보라도 떠났고 이젠 자신의 첫사랑,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신을 떠난 이 상황은 적잖은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도 숨죽여 오셔서 침묵하신 가운데 이 환경 속에 홀로 있는 야곱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할까 야곱이?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라헬은 자기가 죽어가면서 억울해서 한번 빛을 못 보고 내 남편 뒷바라지하다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막 신도시 이사해가지고 이제 막 집 짓고 인테리어 해놓고 있는데 막 죽게 돼가지고 완전 짜증나겠지. 그래서 죽어지면서 이 야곱 네 때문에 내가 이래가지고 이제 알을 막 낳으면서 우리 그 카더라고 알을 낳을 때 부인들이 너무 힘들면 막 남편 막 치어 뜯는다 하더라고. 네 때문에 인간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저는 아이가 셋이지만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머리를 뜯지 않은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네 때문에 언제 더 절망이냐면은 마음으로는 그렇다 하더라고요. 제왕절개를 하고 싶다. 지금 내가 10시간 틀어도 안 오면은 배째자 하는데 남편은 아니라고. 건강하게 출산을 해야 되니까 더 틀어보자고. 이런 말을 할 때 막 진짜 막 그렇다 하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인들이 그렇다. 그 커튼 뒤에서 말하는 그 사람, 그 남편의 고백을 평생 기억한답니다. 라헬도 아마 그런 심정으로 죽어갔던 것 같아요. 독하게 죽었던 것 같아요. 원망하며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딱 낳고 숨지면서 그녀가 보통 아이 이름은 아버지가 짓거든요. 그런데 야곱이고 뭐고 모르겠고 그리고 딱 자기가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 불러라.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은 슬픔의 자식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통하다 이러고 죽은 거예요. 알을 낳으면서. 어떤 여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자기 알을 원통이라 짓겠습니까? 김원통 좋겠다. 평생 원통아 놀자. 둘째는 분통이가. 아 이름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원통이라 짓고 죽었다. 베논이 한을 맺혀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헬은 자기 남편이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죠. 그냥 분노로 오기로. 그래서 마지막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죽어갔습니다. 첫사랑이 세상에. 그때 라헬의 죽음 소식을 바로 면전에서 접한 이 야곱은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 부르고 죽은 라헬의 유지를 따라서 그래 베논이라 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름을 바꿉니다. 아니 베논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 아들의 이름은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 승리의 아들, 기쁨의 아들. 라헬이 죽어 안타깝지만 나는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 상황 때문에 빼앗기지 않겠다. 이 은혜를 나는 놓치지 않겠다. 서글픔과 컨디션과 또 감정에 나는 무너지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컨디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상황은 베노니가 되었어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여전히 베냐민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감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설교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전하고 싶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처음 끄집어낼 때부터 저는 이 35장에 있는 야곱을 너무너무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35장에 나오는 이 야곱을 소개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야곱의 한평생을 그가 출생하고 난 뒤부터 어떻게 평생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때, 그때 우리가 오늘의 야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야곱은 평생 예수 없이 열심히 살았던, 치열하게 살았던 불신자의 삶과 같아요. 오늘 예수만 안 믿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내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삽니까? 그런데 열심히 살면은 삶도 반응해 줘야 되는데, 열심히 사는데도 삶은 늘 문제 위에 문제, 산을 넘어서도 다음 산이 기다리고 있고, 이게 한 산, 두 산 정도인 줄 알았는데 300을 이루어서 험산 출렁 같은 삶을 산다고 말할 때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고난 만난 것도 괴롭지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것도 너무 큰 고난이거든. 끝도 없습니다, 이 절망이. 그래서 결국은 다 무너진 채로 초라한 인생의 손잡이를 들고 오늘 그냥 저 밑바닥에서 엎드려서 아버지요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거기에서 주님 만난 거 아닙니까?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베델로 올라와라, 내게로 와라, 나한테 와라, 내 아들아. 교회로 와라, 공동체로 와라, 복음으로 와라, 말씀으로 가까이 와라. 오늘 저는 이 35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과 결단과 무엇보다 돌이키는 회개가 있길 바라고, 그 결심 속에 우리를 돕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 이후로부터, 오늘 예배 이후로부터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